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한 가지 좀 모순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문득문득 되돌아볼 때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시시해 보이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어찌 보면 좀 안타깝다,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가.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참으로 모순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러분 생각 가운데 정리가 되셔야지 됩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그 전체가 다 날마다가 모여져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삶에 지나온 그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연하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생각의 것들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한 번쯤 이렇게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지나온 삶의 모든 모습이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에 특별히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어찌 보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육체대로의 삶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게 되는 그 시점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돌이 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했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저거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거부를 하시죠. 이걸 우리가 단순히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시험에 나는 들지 않았다, 사탄의 유혹에 나는 빠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겨내셨는데, 특별히 그 사탄의 시험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 저 돌덩이가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공생의 사역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 내용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그렇게 쫓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가, 우린 그걸 발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떡 주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떡 주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평생의 삶을 다 맡겨도 좋을 만큼 좋으신 분이 그렇게 떡 주는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인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할 겁니다. 뛰어내리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천사들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가 절한다, 사탄의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 다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했던 이 유혹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것이 불만족스럽고 어떤 것이 좀 시시해 보이는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적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이 땅에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또 수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됨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본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심,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미움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종국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고난, 어려움, 환난, 그러한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구별해야지 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짓을 하고 오해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고 오해받는다, 그래서 핍박받는다면 그건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기준,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면 유대교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음성과 빛으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증거하는 내용은 그가 만나고 깨닫게 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절대로 세상에서 알 수 있고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선 절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이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이것이 세상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 또 사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자꾸 혼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배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윤리 도덕으로 가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윤리도덕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오히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과 부딪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윤리 도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특별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알미 사도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자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담 쌓고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리고 빈곤하게 생활하는 것, 그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서 그거 배설물이니까 다 버려, 뭐 똥 왜 들고 있어 버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뭐 버리라고 해서 여러분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버린 척하고 던져놨다가 나중에 사람들 안 보이면 뒤에 가서 다시 갖고 오는 게 우리들 모습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것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궁극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그것을 내가 정말 버렸는지 버리지 않았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들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도가 지금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그거 배설물이기 때문에 난 이제 다 버리는 삶을 살 거야. 나 다 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버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지 사도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내가 세상에서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 버려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추구했던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버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늘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난 이제 내가 그걸 다 배설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자기의 의를 찾지 않는다고요. 내 의는 율법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 믿는 게 내 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설물인 것인 것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는 참된 지식을 알고 나니까 그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인데도 나는 여전히 내 의지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의를 믿음으로 믿는 그것만이 그 의만이 참된 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말을 오해해버리면 다 자꾸 율법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율법에 잡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게 배설물로 여겨져요? 어느 날은 버린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더 강하게 나한테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에게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 그것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도무지 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시시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되겠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참 신앙적이고 아주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부인해야지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긴다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제일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거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어떤 거죠? 새롭게 창조된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은 무엇으로 이해해버리냐면 변화라는 것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도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뭐로부터 창조됐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게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흙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자꾸 흙으로 피조된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걸로 오해를 하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롭게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롭게 창조한 그것이 무엇으로 과연 창조를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다르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꾸 내 자신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걸 먼저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된 거 가지고 확인하면 어느 날은 변화가 됐다가 어느 날은 변화 안 되거든요. 한동안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발견하는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정작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그곳으로는 가지 못하고 자꾸 엄한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고요.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 가지 단서로 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이 지나간 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이전 게 나타나지 않아야지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울의 말을 올바로 이해한다라는 게. 느낌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이전 것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된 것,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뭐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 이전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는 지금 16절에서 이전 것에 대한 정의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 어떤 거라고요? 오늘 16절 보니까 육체대로 아는 것, 이걸 이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 것이 나오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전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이전 것과 새로운 피조물과의 차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서 버려야지 되는 부분, 기피해야지 되는 부분, 내가 추구해야지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체대로 알았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이라는 의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항변이 고린도 후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의 다른 서신들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이제 편지를 한 장 써야지 되겠다, 이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변으로서, 변명으로서 써준 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귀중한 성경적, 신앙적인 귀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생각들이 우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도의 이 말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육체대로 아는 그 모습으로 사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부정하고 있었던 거지요. 뭐 추천서도 없지, 왜 이야기했다가 또 약속도 제대로 안 지켜, 또 어땠어요? 사도가 말도 제대로 잘 못했나 봐요. 저 정도도 말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너희들이 글로써 날 볼 때는 아주 굉장한 사도로 보다가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 그 서신서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좀 잘 못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 사도의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를 평가했던 것, 이게 지금 육체대로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런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 이렇게 육체대로 알고 판단하는 습성,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가? 만약에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늘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뭐 답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많이 당했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전했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야, 정말 대단한 말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했다가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고 지금도 목수일하는 제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지금 제 형제 자매들도 우리하고 다 같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안 믿는 거죠. 말은 들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대단한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듣고 나서도 그 말씀을 전한 자를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목수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그 나사렛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이 어떻게 어디서 저런 굉장한 권능을 얻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렇게 육체대로 아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로 하시고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의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런 일들을 평가할 때 그런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육체대로 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는 기준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주변의 세상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시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각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목사는 이래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저를 항상 볼 겁니다. 만약에 여기 강대상에 있는 저만 보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여기서 벗어나 있는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냐면 목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돼,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돼 라는 그 틀, 여러분들 기준, 관점, 그걸 가지고 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떨 때는 오케이 했다가 어떨 때는 노케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했거든요. 예수님을 예전엔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미쳤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런 미치광이,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던 그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가 육체대로 알던 모습에서 이제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전혀 다른 예수가 보여지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예수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닌 영이라는 그 영의 안목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보던 시각에서 영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게 된 사람,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변화되었고 얼만큼 변화되었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대로 아는 기준 자체가 아닌 영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는 상태 자체는 3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한 것, 이게 바로 육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것은 육체가 아닌 것이고 이게 바로 영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이 고깃덩어리 육체가 아니라 이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 이러한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서 알게 되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 이게 뭘까요? 시각이 바뀌어지는데 바뀌어지는 시각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가장 분명하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차원의 시각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분명한 알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존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이 내 가운데 어떠한 죄로 여겨지느냐, 그 차원이 아닌 내 자신이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나에게 오신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잘못을 하면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어떻게 생각하죠? 환경이 나를 이렇게 죄 짓게 만들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저 윤리 도덕적인 세상이 규정해 놓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살인이며 그 도적질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차원에서의 그 살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외적으로 저지르는 살인,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난받아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과는 다른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죄인이다,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알게 된 사람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을 비판하고 내가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했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죄의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영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갖지 못했었던 생각들인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담배 안 피게 되고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술도 안 먹게 된 거, 이걸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우리가 많이 표현은 하죠. 그 이전과 다른 새 사람 되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나쁜 거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상의 삶에서는 그것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여김받을 수 있는 일들이 없는가 하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일들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게 새 사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육체대로 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끔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기를 자꾸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솔깃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유혹의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로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자꾸 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서 어떤 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서 다른 것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로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25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가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로 지음받은 거예요? 흙이 아니라 여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다시 창조된 인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창조된, 피조된 피조물인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2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쭉 읽으시면서 어떻게 가지요? 또 윤리로 가고 도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아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새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뭐로 읽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옛사람으로 이 말씀을 볼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뭐로 다가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도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또 도덕으로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말씀,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볼 때 내 안에서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 이 생각이 되어지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일컬음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켜서 이루어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윤리고 도덕이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그냥 여전히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도무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밝히 내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러한 성령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러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저 입에 좋은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아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사도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의 그 고백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정도로 생각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잖아요. 사도는 새 사람 된 자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도무지 이 말씀 가운데 죄인으로 드러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나인데도 여전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안이라는 게 누구 안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장 찍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게 인쳤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사람이다 이겁니다. 어떠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다시 새롭게 창조한 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놓으신 자,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의 은혜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지금 내가 되돌이켜 봤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들든 들지 않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아는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쳐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속의 날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속을 받는 그 온전한 상태까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모습에서 무엇이 참된 은혜인가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게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무엇이 육체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 옛 것을 버리는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올바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들로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시며 이루어내시고 참된 확신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